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인류 역사상 고난의 연속 가운데도 끈질기게 생존해서 버텨가는 두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역사도 반만년의 역사 거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북방의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그 민족의 주체성을 이어 오늘에까지 이르러서 중동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민족도 주변에 여러 나라들, 특히 중국, 러시아, 일본 그 틈바구니 속에서 수없이 많은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겼던 서러움을 맛보면서도 민족의 정통성을 오늘날까지 이어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잘 버티고 있어요. 세계 최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선 아이돌 BTS 세계 최고예요. 히잡을 벗길 정도니까. 거기다가 IT 산업도, 그 다음에 가전제품, 그리고 미래의 4차 산업,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그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원들을 몽땅 다 대통령 비행기에 태워서 라스베가스 가서 삼성 LG를 보고 오라고 그랬대요. 할렐루야. 왜? 안 믿어져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민족이에요. 정말 지나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 사실 풍전등화였었어요. 수없이 많은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기면서 오늘에 이르렀음을 우리 모두가 다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대한민국은 이 모양 저 모양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같은 민족이면서도 갈라져 있는 북한은 핵무기로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협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도 정치권도 이미 신뢰성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소리를 북한에서 해도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모욕을 줘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하는 이러한 정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사회는 어떤가요? 엄청난 퇴폐풍조에 쌓여서 낙태, 동성애를 방조하고 있고 도덕과 윤리가 파멸되고, 거기다가 양분된 사회적 갈등으로 오는 위기감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이격이 생기는 것이고, 이웃 간에, 동지들 간에도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불안과 위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뭘? 여호와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왕들 옆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위협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도 선지자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거짓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다가 이웃나라에 먹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하면 데려다가 순교를 시켜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했나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당면한 이 세대와 같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10지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고, 남쪽은 2지파만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근근히 유다 왕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외치는데 뭘 외쳤느냐?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외쳤습니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구원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외친 거죠. 여러분, 역사는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연히 역사가 이렇게 가고 저렇게 아니에요. 역사는 곧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위기는 정치, 경제, 국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양심과 도덕적 타락과 불신앙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신라의 찬란했던 문명이 있어요. 백제의 찬란했던 문명도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과거 신라시대의 금관은 그때 당시에 금속 경월에서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왜 멸망했나요? 다른 거 없어요. 바로 도덕적 타락과 불신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타락하면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다 완전하다 하더라도 그 민족은 다 멸망받았습니다. 로마가 왜 하루아침에 멸망을 받아야 될까요? 작금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민족의 살 길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양심과 도덕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타락하면 정치, 경제, 국방 다 좋아져도 그 민족은 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은 집이라고 안 망합니까? 만약에 부부가 둘 다 타락해버리세요. 타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민족의 배신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저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암탈기 병아리를 나래 아래에 품듯이 얼마나 애꼈는데 그런데 저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감추어진 사랑의 선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도 뭡니까?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비극의 근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는 것입니다. 개인이고 국가고 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죄라고 말하면 사람이 아무리 죄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공의를 행하는 국가치고 망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 국가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국가도 망하는데 개인 망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민족적 양심과 도덕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역사의 비극은 그 시대의 종교적 매도에서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자원의 문제, 또 공해 문제, 또 국가 간의 갈등을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민족의 양심 문제요, 윤리와 도덕의 문제요, 거기다가 진리, 즉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시대에 역사적 불행이 휘몰아 온다면 그 책임은 미안하지만 교회에 있어요.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신앙인다운
그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나서서 민족의 혼을 깨우고 양심과 진리 위에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다면 먼저 예수 믿은 우리한테 물을 거예요. 길을 건너갈 때 시골손 할머니 그냥 광화문 내거리 건너가요. 그래도 경찰이 쫓아와서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멋진 신사가 넥타이마고 광화문 걸어가면 바로 잡혀가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세상 사람은 몰라서나 그렇다지만 그리스도인이 몰라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 돼요. 내 백성이여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2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멀리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고 주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뭘 많은 재산을 가져야만 복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로 축복과 저주를 구분할까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으로? 아니에요. 잘 되고 안 되는 것으로? 아니에요. 그 어떤 형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자체가 저주요 멸망임을 알고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지금 무엇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 잘 지키면 여러분 그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찾을 길 없어서 찾았는데 예배당을 찾아와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그게 축복인 거예요. 오히려 망한 게 축복이라니까. 우리는 축복과 저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의 비참한 모습이 충격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마디 더해서 그 모습을 표현하는데 7절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의 땅은 쑥밭이 되어버렸고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으며 또 농사 지은 것은 다 남이 약탈해 가는 걸 보고만 뻔히 서 있어야 하니 허물어진 소돔 고모라처럼 쑥밭이 되고 말았구나. 겨우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외롭게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한 자의 한심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꼭 예배는 참석해야 된다, 신앙의 성공자가 되라,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지만 주를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그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마귀가 하와를 하나님과 띄워놓으려고 결국은 작업을 했던 거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 나온 이 시기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 만들었을 때입니다. 적국의 살해와 파괴는 형언할 수 없이 잔인했고 고통스러웠어요.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원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배신한 백성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무섭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상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같이 편안한 세대가 어딨냐 뭐 사람들은 그럽니다. 맞아요. 구약시대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선지자는 뭐야? 먼저 봤다는 뜻이죠. 선견자는 먼저 내다본다는 뜻이죠. 먼저 내다볼 때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받을 수 없다고 왕에게 구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로 이 민족의 운명이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은 신앙인인 우리의 어깨에 걸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악을 창조하지는 않지만 악을 다스리고 이용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의 악을 고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막대기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때를 매맞는 게 왜 사랑일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로 썼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 이 세상에서 나중에는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매로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다 이 땅에서 꺾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나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까지든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 신앙이 지켜질 때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획일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잘못함과 동시에 바로 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예 아무리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무서운 심판일 것 같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도 하나님이 손쓰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으면 진노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 안 나왔어요? 거기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했습니다. 어떻게 심판한 줄 아세요? 내버려 뒀어요. 나중에 그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죄가 너무 중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무관심보다 야단 맞을 때의 사랑이 더 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야단을 치는 게, 아이가 뭘 부모한테 잘못했어요. 그게 들킬 때까지 안 들키려고 괴로운 거죠. 나중에 들키고 나서 야단을 맞으면 그게 속이 더 시원하잖아요. 내버려 두는 게 더, 여러분, 그게 큰 심판입니다. 큰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있어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제 제가 훈련 생활할 때 이웃 부대하고 이제 그 중대별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기면 고참 때문에 이기고 지면 쫄병 때문에 진 거예요. 그래서 지고 나면 저녁에 빨리 들어와서 한 대 맞고 자는 게 편한데, 이 고참이 말을 안 해요. 그럼 불안한 거야. 언제 집합시키려고 그러지? 언제 때리려고 그러지? 잘 때까지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냥 자면 밤에 잠도 못 자. 왜? 자다가 깨울까 봐.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단체 기합을 받으면 1번부터 40번까지 쭉 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불안할 것 같아?
꼴찌. 똑같이 한 대를 맞는데 먼저 맞은 놈이 훨씬 더 난.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게 더 큰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으면 괜찮을 줄 알죠?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의 무관심보다 야단치는 게 부모의 더 큰 사랑인 걸 알아야 돼요. 어떤 교회에 어떤 교인이 토요일 날이야. 그러니까 이제 야 모처럼 우리 보너스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 1박 2일 휴가 가자. 주일날이 있으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아침 일찍이 이제 휴가를 떠났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집을 떠나서 주일도 범하고 휴가를 갔는데 아직 주일날인데 채 휴가도 안 가고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이가 설사 복통을 일으키고 토하고 나중에 심지어 막 의식까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면 병원이 있겠어? 약이 있겠어? 그러니까 뭐 당황할 수밖에 없죠. 아이는 점점 이상해지고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깨닫게 해준 게 뭐냐? 회개하라. 넌 어찌 내 걸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됐냐? 그래서 내가 뭘 도둑질했지? 아니 주일날이 내 날이냐? 내 날이지. 그리고 너 보너스가 다 네 거냐?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거야. 근데 네가 어떻게 네 맘대로 다 써? 그때 그 집사님이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회개보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그동안 다 잘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식구 하나도 집사인데 그 사람은 주일 빼먹는 거를 밥 먹듯 하고 가끔 뭐 빼먹지만 뭐 11조도 안 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탈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만 갖고 그러세요? 그랬대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답니다. 욥기서 5장 17절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하나님의 뭘 받아? 징계를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받으면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뭐래? 징계를 내리시고 오히려 채찍질 한다 그랬어요. 아들에게 택한 자에게 채찍질한다.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니까 그 말씀으로 위로가 돼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회개하고 났더니 옆에 있던 아이가 멀쩡해지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잘 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길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때마다 채찍질 하셔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근데 거의 없어. 매 맞는 것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채찍질 하셔서 빨리빨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빠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빠졌대요. 뭐라고? 하나님 오늘만 하루 봐주세요. 오늘만 하루. 물론 하나님께서 그까짓 거 하루 못 봐주겠어요. 그러나 한 번 오늘만 하다가 결국은 내 심령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옵니다만 사실 교회 나올 때마다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아요. 날마다 은혜 받는 분들이 다는 아니거든요. 어떤 날 보면 줘라, 이거는 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게 뭐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못하니까 넌 은혜를 못 받겠지. 그러니까 내 탓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졸다 그냥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날은 또 가슴 쳐오르는 은혜를 한없이 받고 눈물 흘리며 감사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어느 한계선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억제시켜 올바로 살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진다면 그것은, 그리고 그 안에서 원망 불평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심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심판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무리가 언제나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 국민이 다가 아니라 소수의 무리가 민족을 살려냈다는 거죠. 그 소수는 누구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이사야는 이 소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리의 남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의한 왕과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지만 하나님은 이 그릇하게 남은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보디발이 잘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해서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그랬어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는 자가 바로 민족의 그루터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성이 타락했어요. 오늘날 시대와 다를 게 없어요. 오늘날 더 심하면 심했지 그때보다 모자른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던 10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루터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는 그 그루터기마저도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10명만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이렇게 그루터기 될 기도하는 10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남겨둔 그루터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제 36년 핍박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면서 순국하고 죽어갔던 사람들 거의가 다 누구냐? 우리 믿음의 선배인 기독교인들이었어요. 6.25 때 공산주의자들의 손에서 죽음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이 바로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라를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애국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누구든지 기독교인들은 엎드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예담 12를 통해서 10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제일 1번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일본은 더더욱 안 되고요. 의지하면 안 돼요. 러시아나 중국의 눈치를 보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흥한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미국을 우리로 도와주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한다고, 미국을 의지한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제를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터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라고 말했잖아요. 얼마나 더 맞아야 되겠느냐, 언제나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거죠. 얼마나 내게서 더 멀어져서 국가를 망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에 살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탓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현실도 비관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해서 구할 수 있는 몇 사람, 즉 그루터기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기도하는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누가 애국자입니까? 나라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교회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누가 애국자입니까? 신앙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땅에 남아있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이 민족의 그루터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민족의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시인한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이 말한 대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를 볼 때 사실 어디 믿는 구석이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저걸 봐도 탄식과 한숨 쉰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매를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매를 들면 그들에게만 매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여파는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매는 오는 거예요. 비가 올 때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우리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은 날마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거기다 써놨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역사에, 이 민족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만은 버티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이라도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이 민족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말 귀한 그루터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지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도 약속하셨지만 심판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구원은 받을지언정 심판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그루터기를 만들어 놓은
남겨놓은 것처럼 우리가 이 민족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루터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악한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양각색의 잘못된 이념과 사상, 또한 잘못된 윤리와 타락이 이 민족을 심판받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나이다. 얹은 손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악한 귀신의 세력은 저주를 받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나음을 얻게 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